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 절 볼 때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259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으신 줄 알고 신약성경 259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독일 출신이면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학문 활동을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슈마허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70년대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영국으로 옮겨가서 또 거기서도 많은 고초를 치르고 이제 그랬던 개인사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바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바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바이죠. 더 크게, 더 많이, 또 더 멀리, 더 빨리, 더 풍족하게 가지고자 하는 그 추구하는 바인 그 이제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살기를 이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기술과학 문명을 맹신하면서 발전하고 지상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발전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한마디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기와 단위가 작을수록 친환경적인 것이고 친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초에 쓰여진 책인데 거의 제 나이, 제가 태어날 때쯤에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고 오늘날의 시대의 어떤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뭐 수년 전에도 이 책 읽기 열풍이 있었어요. 이 책 읽어야 된다고 막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고전이 되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한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것이다. 기술 개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발전 지상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미 1970년대에 쓴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아주 해안이 있었던 분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뭘 좋아하냐?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거. 제가 덩치 크다고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듬직하다, 뭐 잘생겼다.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크니까 잘생겼다, 잘났다. 그런 표현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반대로는 뭐 덩치값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물론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커야 돼요. 크고 좀 그것이 더 이제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뭐 어디서 태어났냐,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시골 깡촌이면 그 말하기 부끄러워하고 왠지 내가 대도시에서 태어났고 좀 뭐 큰 뭐 유명한 데 태어났으면 그런 거 말하는 거 되게 스스럼 없이 좀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다 살았냐 그러면 뭐 큰 도시에 좀 살았다, 대도시에 살았으면 뭐 내가 어디 살았다, 지역까지 뭐 정확하게
뭐 특정 지역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어디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에 살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자기 동네, 저는 어디에 살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갔다가도 오면 자기 동네 오면 드디어 어디에 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그 동네 지역에 굉장히 애착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살다 오셨어요? 그러면 뭐 미국에 살았다던가 좀 그래야 좀 있어 보이는지 다들 그런 거 좀 자랑할 줄 알고 좀 시골에 살았다 그러면 좀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 시골보다는 조금 큰 단위의 마을 지역을 얘기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직장을 뭐 어느 직장 다니셨냐 그러면 또 큰 회사 다니고 대기업 다니셨으면 좀 자랑스럽고, 또 교회도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러면 큰 교회,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만한 교회 다녔으면 굉장히 프라이드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가게나 작은 식당이나 또 이런 것을 선호하지 않죠. 또 예배를 위한 예배당마저도 건물이 너무 작다거나 너무 외지거나 좀 사람들 말로 좀 낡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건물이 커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교인 수도 많고 사람도 많고 손님도 많은 것이어야 그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큰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제가 키가 커서 남들이 손 닿지 않는 곳에 뭐 놓고 올라가지 않아도 손 닿고 이러는 뭐 장점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어요. 큰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커야지 좀 넓고 좀 깝깝하지도 않고 편한 것 있습니다. 큰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체에 주는 위용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체를 웅장하다, 아름답다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큰 것이 좋으냐?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단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작다고 안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작은 것이 또 큰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좀 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어두움과 밝음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얼마든지 큰 것을 어떻게 해요? 작게 만드실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 텐데요. 구약성경 89면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면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한 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 상자 하나에 의지해서 강물 위에 버려졌던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부지될지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작고 연약한 생명체 하나였어요. 그저. 그런데 그 아기가 성장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대결합니다. 바로와 대결해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는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 신같이 보일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하여 승리하게 만드시고 홍해를,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서 건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세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또 커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셨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또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성녀라 그러죠. 성녀, 그죠? 그래서 날 수 없었던 여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뭐 또 기도에 또 영성도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또 예수님도 어떠셨나?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작은 태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시고, 또 그것도 마국간의 말구유 위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낡고 가장 연약한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죠.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를 이기고 출애굽을 이룰 때에 사용된 도구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항상 붙들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팡이 하나예요. 어떤 최신의 병기나 무기나 장비가 아니었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장대한 사람이 아닌 소년 다윗이었고요. 그때는 어린아이였죠, 완전히. 그리고 그 아이가 사용한 도구는 물맷돌 하나예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친 용사도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몇천 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줄여라 해서 고작 300명 데리고 갑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도 특별한 신무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신무기는 신무기입니다만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 상상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이깁니다. 뭐 끝없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 어린아이 하나에 도시락 하나로 5천 명 먹이시는 일들, 뭐 이거 작은 것으로 크게 만드시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사람들의 비난과 비아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언제나 작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그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밥 먹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비아냥을 들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 그 양을 찾아야 된다. 그 양이 더 귀하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면 그렇게 기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작은 것이 아름답더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귀하더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입신양명과 성공의 조건들과는 정반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강해야 산다,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큰 인물 되어야 된다, 사발면을 먹더라도 큰 사발면 먹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끝없이 강요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부터 눈을 비비면서 공부해야 하고, 일어나서 학교로, 부족하니까 학원으로, 학원도 부족하니까 가외로, 또 뭐 여러 가지 인강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강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세상에서 최강자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구하겠다고 교회로, 절로, 사원으로, 산으로, 또 점치는 집으로 쫓아다니는, 거기에 뭔가 더 플러스 알파의 힘이 필요하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걸 싫어해요. 내가 갑의 자리에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도, 갑질을 하는 것을 막 사람들이 비난하면서도 다 누구나 갑의 자리에 서고 싶지, 을의 위치에는 절대 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그 우월감이에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는 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우리 애한테 그런 말 한번,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거지만 그런 말 한번 했습니다만, 놀이터에 가서 애들이 놀다가도 둘이 싸우면 절대 맞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애는 맞고 들어오면 안 돼. 제가 치료비를 물어준 한이 있어도 어쨌든 좁히고 와야지, 또 맞고 오면 안 되는 거야. 맞고 오면 아빠한테 2배로 더 맞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자꾸만 이겨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잘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기고 강해지고 커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의 능력이 있다. 오히려 약할 때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자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게 뭐냐를 생각하면 여러 교회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론 얘기하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거예요. 몇 개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론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한 5년쯤 목회하시다가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론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아갈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교회론을 세운다가 교회가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누가요? 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으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뜻이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되어지는 것이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사람은 늘 나중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높아지려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섬김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결국은 섬김의 전쟁과 섬김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방법은 성도가 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섬김의 자리로 누가 가느냐? 더 낮은 자리로 가느냐? 누가 더 낮아지느냐? 누가 더 별 볼 일 없어지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지고 서로 섬길 때 교회는 반드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쓰임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크면 일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갖춘 건 사실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그때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요. 거기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껴요. 그 봉사하는 자리와 섬기는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스스로의 기쁨과 즐거움은 버리라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고 나면 진짜 안 기쁩니까? 진짜 기쁨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기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나오죠. 강한 자는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힘센 사람인가요? 아니요, 반대예요. 힘을 뺀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곧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덩치와 나에게 주어진 체력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력과 그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강하고 큰 사람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겠지만 하나님 일할 때 그것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사람, 쓰임받을 사람이죠. 나의 힘을 자꾸 내려놓고 나의 방법들을 포기하고 나 잘났다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사람, 거기서부터는 저는 출발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나됨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야 라고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시편, 우리가 계속 읽어오고 있는 시편, 구약성경 850면 시편 68편입니다. 우리가 힘써 나의 힘으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68편 19절 말씀. 시편 68편 구약성경 850면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시편 68편 19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셀라는 외치는 거죠, 그죠? 아멘 하듯이 선포하는. 여기 할 때는 좀 의도적으로 높여야 돼요, 소리를 할 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이렇게 하는 거, 외치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짐은요, 주님이 져주세요. 물론 때로는 이제 짐을 지는 것도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앞에서 짐이 없어요. 무거움이 없어요. 눌림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경험해야 아는 자유예요. 이렇게 일할 때의 기쁨을 누리고 희열을 누리는 그 기쁨은요, 누려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셀라 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요. 자, 로마서 오늘 말씀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인데, 저의 로마서 15장의 말씀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말을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무쪼록 인내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찬송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역을 좀 풀면 조금 이해가 더 쉽죠, 그렇죠? 잘 안 들어옵니다, 말들이. 읽어질 때에 마음으로는 받아져요. 마음으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으로는 읽어져요. 그런데 머리로 해석해서 입으로 내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더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제가 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약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요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잘한다, 내가 최고다, 너는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그렇게 아주 단순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함께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일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들어오고, 처음에는 좀 우리 성에 안 차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은 그런 분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만큼이 될 때쯤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놀라운 교회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눈에 보이는 몇 점짜리의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받아들여주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받아낼 수 있는 교회, 전 그게 실력 있는 교회가 아닐까, 감히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아주 구체화되지 않은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돼야 한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서로를 그때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일이라고요? 영광 돌리는 일이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들을 받아들여주고 받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서는 그리고 뒤에서는 서로의 모습이 그렇게 돼서는 힘들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아무튼 간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성도들이에요. 서로 섬기는 자리와 서로 낮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난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 일 당할 때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두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때에는 그 문제가 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도도 안 되고요. 문제가 딱 들어와가지고 딱 여기 와서 들어와서 돌처럼 눌러버리면 숨쉬기도 힘듭니다.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그렇게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요, 진단이 안 나와요. 그냥 쉬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래요. 그런데 그냥 힘들어요. 몸이 그냥 막 체중도 그냥 줄고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그런 일 겪어봤어요. 근데 그런 것이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 어려움이 그때는 힘들지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드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생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아무리 큰 능력과 큰 재원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자랑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해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이 덜 나오고 적게 나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떠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축복의 첫 대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주옵소서 왜 기도할까요? 떠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대가 떠나면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국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자화자찬 해봤자 진짜 강국이겠습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죠. 외세의 이런 강력한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이 위치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라고요? 여러분 허울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자세히 들어가면 핵무기 가지고 있지만 핵 억제력 갖고 있지 않으면 핵무기 가진 나라 앞에서는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거기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문제인 것이 다른 세상의 문제, 다른 세상에서 들어오는 문제, 그것은 전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만나면 항상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으시면요, 이 앞의 문제는요 소멸됩니다. 시간의 싸움일 뿐입니다. 결국은 지나갑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앞에 있는 문제가. 그러나 그 문제도요 하나님 만나면 지나가요. 더한 곳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나를 받으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지금 받아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의 그것이 진짜 교회지. 그것이 바로 성도요 나의 자녀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읽었느냐 또 그러시겠죠. 우리한테 너희들이 이제 욥기를 읽었느냐, 잠언을 읽었느냐, 전도서를 읽었느냐,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봤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지금의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알겠느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읽는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어주신다. 바울이 말한 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자녀로, 성도로,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 불러주셔서 정직한 자의 삶을,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게 진짜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의 싸움은 결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해와 같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서로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그런 사랑 담은 교회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행복한 교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기도로 또한 무장하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되, 아버지 내가 나중된 자, 내가 섬기는 자, 낮은 자 되기를 먼저 애써서 교회다운 교회,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애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 담은 모든 성도의 금찬 기도에 참여한 우리들 모두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의 인생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 자리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